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사랑이신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 비할 바 없어 감사함으로 주님 보러 나와왔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넘쳐나기에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신 그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출판사 새물결 플러스의 대표이시기도 한 김요한 목사님은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친구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대만 여행을 가셨습니다. 가서 대만 시내 구경 관광도 실컷 하고 또 여행 코스에 따라서 대만에 있는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방파제가 아주 길고 멋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전부 다 그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찰칵하고 찍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다른 관광객들이 우리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카메라를 건네받고 이분은 이 다른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뭔가 사진의 구도나 각도가 딱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더 잘 찍어주려고 점점 본인이 뒤로 물러나다가 방파제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바다에 빠져버리고 또 사실은 수영도 할 줄 몰랐기에 너무 공포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살아보겠다고 허우적 헤엄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만 들어갔습니다. 이대로는 죽겠구나. 정말 최악의 공포 가운데서 이분은 그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라는 외침이 나왔던 겁니다. 주여! 그렇게 주여! 라고 외치고 있다 보니까 이분 발끝에 뭔가 툭툭 걸리는 겁니다. 발로 대충 더듬어 보니까 엄청 큰 바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위의 위치를 대충 가늠하고 그 바위를 딛고 일어나 서 봤더니 이 바다 물 밖으로 얼굴만, 여기 목 위만 바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이거 사람 살려, 외국에 갔으니까 헬프 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출동한 대만 경찰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구명보트 위에서 이분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바위가 있어서 겨우 내가 살았지, 바위가 없었으면 정말 난 죽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동해 주시고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통역을 통해 알아들은 대만 경찰들은 전부 다 정색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누구보다 그 바닷가를 잘 아는데 거기에는 바위는커녕 주먹만한 조약돌 하나 없는 그냥 깊은 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분명히 바위를 딛고 일어서 있었는데 그 바위를 딛고 서 있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구출될 수가 있었는데 바위가 없다고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분이 주여라고 간절하게 외치니까 주님께서 직접 바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들어올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니까 주님께서는 직접 여러분의 반석도 되어주시고 요새도 되어주시고 산성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수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 주셨으니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으며 또 웃고 있으며 또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관해서 아름답고도 정직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 아름답고 진실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물로도 꺼트리지 못하고 깊은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 사랑한다는 도장을 쾅 하고 영원토록 새겨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6절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한테 너는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처럼 팔에 두르고 다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나를 도장처럼 사랑한다, 너는 내 거, 이렇게 도장을 쾅 찍고 다니고 도장과 사인처럼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아름답게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런 뜻일 겁니다.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막 상대방의 이름을 자기 몸에 문신으로도 새긴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을 문신으로까지 새기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도장을 찍는 것 같은 행동과 젊은 친구들이 하는 문신을 새기는 것과 같은 비슷한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의 이름을 휴대전화에 뭐라고 저장해 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그 이름이야말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도장이나 인장이나 문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그 풋풋한 연인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휴대전화에 절대로 그냥 이름으로만, 본명으로만 김주원 이렇게 저장해 놓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내 거, 내 사랑, 짝꿍 이렇게 저장해 놓고 봉봉봉, 여봉봉, 꿀탱이, 옛날엔 눈탱이 밤탱이밖에 없었는데 꿀탱이, 이렇게 닭살돋게 저장해서 닭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인들도 사귄 지 시간이 오래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중간에 핸드폰도 한 5번 10번 바뀌게 되면 상대방의 이름을 다르게 저장하게 됩니다.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저장하는 건 괜찮습니다. 본명만 정이 없지만 그래도 김주원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면 김씨, 박씨 이렇게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내들은 남편을 남의 편 이렇게 저장해 놓고, 또 남편들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들을 우리 장모님네 둘째 딸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요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그 휴대폰 액정을 보니까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받으면 고생, 웬만하면 받지 마. 왜 그렇게 써놨냐고 했더니 자기는 또 바꾼다고 합니다. 또 자기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면은 와이프의 이름을 안 취한 척하기, 아직 한 병도 안 마셨어, 전화 받자마자 아직 한 병도 안 마셨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내의 이름을 아픈 척하기, 가구인 척하기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하면 몸이 안 좋아, 그럼 누워 있어야겠어, 무조건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봄날은 간다 그 영화에 나온 명대사처럼 어떻게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는 본문 6절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벌벌 떨게 하는 그 죽음처럼 똑같이 사랑 역시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진짜 못할 일도 없고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은 죽음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싫을 수는 있어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즉 죽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으며 또한 그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란 게 그만큼 강력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보니 그 사랑에 동반되는 질투 역시도 강력하고 당연하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질투는
지옥과 같이 잔인하며 하나님의 불처럼 거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면 질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자기 배우자나 자기 애인이 다른 사람하고 사랑해서 떠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왜 이 본문 6절 말씀이 질투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질투에 대해 설명을 했느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이시며 그것도 소멸하시는 불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엇을 소멸하시고 무엇을 질투하시겠습니까? 이 신명기 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나쁜 마음, 불법, 미움, 시기, 질투, 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소멸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걸 질투하시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이며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질투하시며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에 관해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한테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이 들면, 죄악된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막 미워지면 우리는 이런 나쁜 마음 떨쳐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생각과 결단은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된 이 죄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며 거룩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댈러스 윌라드 목사님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 윌라드 목사님은 생전 처음 보는 성도님과 식사하실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식탁 위에는 뭐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 훨씬 더 매운 고추가, 뭐 베트남 고추, 태국 고추, 뭐 멕시코 고추, 아주 매운 고추로 만든 음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무심결에 그 고추를 한 움큼 집어먹게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맵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뭐 아시겠지만 너무 매운 거 먹으면 눈알이 다 충혈되고, 그 상태로 그 성도님은 목사님 이거 드시지 마십시오. 이 고추 진짜 맵습니다. 이 정도 맵기면 지옥도 다 태워버리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제가 그 고추 왕창 다 먹겠습니다. 제가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즉 목사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있는 그 지옥을 태워버리고 싶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죄악, 나의 나쁜 마음들, 못된 행동, 미움과 시기, 질투, 즉 나의 옛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서 다 태워버리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멸하시는 불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가난과 질병과 나쁜 마음과 못된 행동을 하나님의 불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불태워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생명을 불태우심으로써,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크게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평안과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를 땅끝까지 전할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서 타오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거룩하게 소멸하시는 불로서 나의 모든 죄악과 나쁜 마음과 옛사람을 완전히 태워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기세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영과 흉과 육 전부에 여러분의 삶 전체에 사랑한다는 말씀과 사랑한다는 도장을 쾅하고 영원토록 새겨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무리 많은 물이라고 해도 사랑을 끌 수 없으며 아무리 깊은 홍수라고 해도 사랑을 삼킬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과 깊은 홍수에 관해서라면 성경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노아 때 있었던 그 큰 대홍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홍해의 많은 바닷물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먼저 노아 때 그 대홍수 때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땅에 다니는 들짐승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들조차 날짐승조차 전부 다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홍해 바닷물, 그 바닷물 가운데로 직진하면 누구나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들도 홍해 바다 한복판에서 다 물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홍해로 들어가면 죽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홍해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이렇게 크나큰 노아의 대홍수 때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다라기보다는 출애굽할 때 그 홍해 한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다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살아남았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없으며 아무리 깊은 홍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과 깊은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랑 이야기에 관해서는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벌써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이 잠페리니 이분은 190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자 가정의 2세로 태어나셨습니다. 나중에 잠페리니를 학교에 보내놨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 급식 우유병에 몰래 술만 담아서 술이나 마시고 친구들이랑 담배만 피고 맨날 싸움박질만 했습니다.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잠페리니한테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마냥 반항아로만 문제아로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페리는 자기가 달리기에 육상에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쁜 일 안 하고 열심히 달리기 훈련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 육상 국가대표로 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이 잠페리니가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으로서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 도중에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뭐 뗏목 같지도 않은 어떤 널판지 같은데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잠페리니는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물과 식량 부족했습니다. 파도랑도 싸우고 상어랑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할 때 잠페리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나머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47일 만에, 무려 47일 만에 잠페리니와 동료들은 한 배에 의해 구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는 적군인 일본군의 함선이었습니다. 배에 타자마자 그 일본군들은 잠페리니와 동료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페리니 속으로 차라리 구조되지 않는 게 좋았겠다, 차라리 바다 한복판 그 뗏목이 초호와 유람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가혹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잠페리는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저의 인생은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로 나쁜 일본군들의 폭행을 견뎌냈던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전쟁이 다 끝나고 연합군들에 의해서 구출된 잠페리니는 조국 미국의 영웅이 되어서 고향으로 금의 환영, 아주 위풍당당하게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부터 잠페리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의 포로 생활, 가혹한 고문, 구타, 긴 생활의 전쟁, 또 표류 생활로 인해서 잠페리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잠페리니는 매일같이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 눈만 마주쳐도 욕하고 때리고 폭행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방 한 구석에서 계속 떨고만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우울증에 의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잠페리는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페리니 본인 역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던 겁니다. 이제 잠페리니의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냥 죽자, 자살하자,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살을 결심했던 어느 날 잠페리니는 억지로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한 집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 집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 전도 집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 주님의 곁을 떠났던 영혼들을 단상 앞으로 초대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믿음도 있고 교회도 다녔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전부 다 단상 앞으로 나오라고 불렀던 겁니다. 당연히 잠페리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가 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아플 때마다, 자기가 힘들 때면,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할 때마다 했던 그 기도,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나머지 평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떠올라서 잠페리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아갔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잠페리는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남은 평생을 정말 기도 그대로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마음과 육신에 크나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폭풍과 파도와 모든 홍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의 많은 물과 깊은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홍수 가운데에서는 방주를 내어주시고, 홍해 가운데에서는 마른 길을 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에서는 생명의 빛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이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심으로써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아가서 전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를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 아가서는 왜 도대체 성경에 들어가 있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뭐 구원, 은혜 이런 말씀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남자랑 여자 둘이 사랑하는 얘기뿐인데, 이거 다른 성경들이랑 진짜 다른데?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또 뭐 죄악, 죄 용서, 죄 사함 이런 말도 하나도 안 나오고,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흔한 세상의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도덕적인 교훈도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남자 여자 둘이 사랑하는 내용뿐입니다. 남녀가 만나게 됐는데 뭐 반했다, 사랑한다, 너무 좋다, 근데 못 보게 되었다, 그립다, 보고 싶다, 다시 만나니까 더 좋고 사랑한다, 이런 내용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아가서는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많이 읽히고 설교의 본문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중세시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이 아가서만 가지고 무려 88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8번이나 설교를 하셨는데도 본문이 아가서 2장 다음으로 넘어가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가서에 대해 전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최고의 교부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이 아가서 짧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에 대한 주석만 12권을 남기셨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랍비 중 한 명인 랍비 아키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은 바로 아가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날이다. 물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거룩하지만 이 아가서야말로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말씀이다 라는 말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최고의 설교가들, 신학자들, 교부학자들, 또 랍비들이 이 아가서를 그렇게 극찬하였으며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로지 아가서는 오직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우리가 오로지 사랑을 위해 지음받고 창조되었음을 증언하고 확증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직접 열심히 사랑하라고, 또한 열심히 사랑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육체적이고도 감정적이고도 정신적이고도 영혼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목 놓아 부르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간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자, 이처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그 흐름,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흐름 가운데서 가장 우뚝 솟아있고 가장 높이 솟아있는 책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은 나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비록 우리에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목 놓아 부르는 사랑 노래, 그 사랑 노래가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랑 똑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은 나약한 존재인 우리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우리라도 사랑만큼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랑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아픔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전체의 주제는 사랑이며,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사랑이며, 또한 여러분의 삶 전체의 주제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그것도 무한한 사랑이시며 그것도 영원한 사랑이시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하게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도장이 여러분들의 영혼 한복판에 쾅 하고 영원토록 도장 찍히신 여러분들, 많은 물과 깊은 홍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찾으신 여러분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방패와 반석과 산성과 요새와 사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여 열심히 사랑하며 또 열심히 사랑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오직 사랑으로만 거룩하게 불태우겠습니다. 성령의 불길로서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영원히 승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영혼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그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